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2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니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트 톰 피터슨은 그의 책 리틀 빅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삶의 균열과 같다. 성공이란 오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 했는지 오늘 보낸 감사 편지 수에 비례한다. 모든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감사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꼬리를 풀고 이어질 것이다. 인생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감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성공은 감사를 표현하는 횟수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최고의 명문 경영대학원인 인시아드에서 리더십 개발 분야의 교수로 있는 맨프레드 캐치트 브리스는 그의 책 리더십 롤러코스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한탄하기보다 가진 것에 집중한다. 감사를 표현하는 능력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킨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려움과 좌절을 마주했을 때 계속적으로 희망을 찾아야만 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준다. 와튼스쿨 조직 심리학 교수인 애덤 그랜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고 베풀면 큰 인물이 된다.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감사 표시를 받게 되면 남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려는 확률이 2배로 늘어난다. 훌륭한 리더는 기꺼이 감사할 줄 안다. 어떤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내게 고마워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싶어한다. 직장인의 81%는
감사를 잘 표현하는 상사 밑이라면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응답을 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사람의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그들이 모두 신앙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인지를 역설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도 말입니다.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들먹이진 않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한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건강하고 평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하면 감사한 마음이 든다. 성공하면 당연히 감사한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가 행복을 만들어낸다. 행복을 만들어낸다. 왜 따라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감사,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가 뭐를 만들어내요?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늘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노화도 늦춰진다고 해요. 우리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화장품도 바르고 뭐 피부에 좋다고 하는 거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은 그 삶이 천국이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능률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이 들에 나가 논에 나가 밭에서 일할 때도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이 더 오랫동안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신앙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라고 하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 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시련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내가 손해를 당한 상황에서,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리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단 한순간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상의 삶에 수없이 많은 제한을 받아야 할지라도,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져 우리의 삶이 힘들어졌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리운 사람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해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찾기만 한다면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감사의 이유는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기뻐하신 다윗인데도,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보면 참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명의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은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은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 거기에서 막내 다윗을 알게 되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다윗은 제 인생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분명 선지자로부터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적국의 장수를 무찌르고 나라를 구한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평탄한 길을 가야 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이후 다윗은 사울왕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견제 속에서 사울왕의 딸과 결혼하여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왕의 살해 위협 속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고, 심지어는 적국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겼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에게는요 시련이 멈추질 않았어요. 자신의 출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궁궐로 끌어들여 범죄한 이후 다윗의 인생은 더욱 힘든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자식들 사이에 강간과 살인이 벌어져서 사랑하는 자식이 죽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뺏기고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쫓겨나 도망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계속된 반란으로 인해 왕의 권위가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성경의 기록은 모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준비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서 성전 건축을 단단히 부탁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는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경비를 다 다윗이 마련해 놓고 다윗 왕의 그런 모습에 백성들도 마음에 감동이 들어 백성들까지 즐거이 예물을 드림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금이 넉넉하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 말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이에요.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의 여러 가지 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 것이다. 바르실레의 아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라. 요압과 바울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에 대해서는 내가 하지 못한 복수를 해다오. 뭐 등등 여러 가지 말로 다윗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윗 왕의 마지막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한마디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러분, 왜 다윗은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 말을 남겼을까요? 아니, 열왕기상 2장에서는 여러 가지 유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다윗의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말만 성경은 여러분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을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시련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요,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힘든 삶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식들 사이에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도 경험을 했고요.
아들이 딸을 범하는 안타까운 일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는 초라한 몰골로 도망치는 아버지의 심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결코 버틸 수 없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 말을 여호와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말을 하고 자신의 삶을 매듭지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마지막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본문에 이어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께 송축함으로 감사를 드렸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유언처럼 온 백성들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고 솔로몬의 통치가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충성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삶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송축함으로 감사를 올렸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누구에게까지 갔어요? 아들 솔로몬에게까지도 갔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시인인 이혜인 수녀가 쓴 감사하면 행복하리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하기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큰 시련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따뜻해지고요. 감사하면 마음의 여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큰 찬양의 제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시련과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었던 다윗은 마지막 그의 고백은, 그리고 그의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감사하며 행복하면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가정을 통하여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 주일로 감사를 끝이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사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